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다윗은 후에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베들레헴, 물론 보아스 집안의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 이미 형 엘리아베라는 장자가 있고 또 이새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7 아들과 또 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새가 재혼을 해서 그 결혼한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누나도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7명에 누나 2명에 10번째로 태어난 그런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내에 대해서 또 뚝 떨어진 막내에서 이쁘긴 하지만 믿었거나 뭐 의지하거나 부모들이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장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장자는 모든 유산을 다른 사람들의 2배를 더 받았단 말이지요. 요셉이 그 장자로서 2 아들이 한 지파 가문을 이루게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 집안에서조차도 그냥 귀여운 막내둥이 또는 배다른 형제 이렇게 취급당하니 어려운 그 양을 치는 일들은 이제 다윗 몫인 거죠. 들에 나가서 그냥 양 몇 마리 키우고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 하라 그러면 심부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막내.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시골 동네, 뭐 유력한 가문이지만 시골 동네고 도시도 아니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아이로 자랄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셔서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늘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나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후회스러워서 사울을 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이 몰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였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다윗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용사들이 있어요. 모략가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보면은 이름 없는 여인까지도 다윗을 지지하잖아요. 부했던 바르셀라 같은 사람은 도망갈 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음식을 가져다가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다 두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세우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무슨 지파에서는 누구, 무슨 지파에서는 누구, 무슨 지파에서는 누구,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였다.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지만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어떤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이런 지혜 저런 지혜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용사들의 면모가 나오잖아요. 야서보암이라는 사람은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상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당 300이에요.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300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밭 한가운데서 혼자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큰 구원을 이루게 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용사들은 베들레헴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다윗에게 떠다가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블레셋에다 점령을 당했어요.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보니까 고향 생각나잖아요. 그 베들레헴 그 우물의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저 물 마시고 싶다. 누가 저 물 다 떠다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용사 셋이 그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를 돌파해서 들어가서 무슨 그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그 많은 군대 속에서 와 해서 그 유비의 아들을 껴안고 구해내고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막 뛰어 들어가서 세 명이 군대 한가운데를 쳐들어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줘요. 다윗이 너무 감격하죠.
그리고 부하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물 마실 수 없어.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이런 짓 하시는,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용사들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정도. 그들의 무용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명의 무리 다음에 또 다른 세 명이 또 있어요, 용사.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비새. 아비새 또한 일당 300이에요. 브나야는 혼자서 그 사자와 싸워서, 맨몸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용사고, 그 다음에 키가 5규빗이라 그러니까 보통 한 규빗이 45cm니까 45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 25, 40. 2m가 훨씬 넘는 그런 거인. 그 창은 배틀체 같았다. 대단한 이 사람도 막대기 가지고 내려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물리친 그런 정도의 용사. 하도 싸움을 잘하니까 다윗이 자기 시위대장, 경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중에 또 30명이 또 나오고요.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죠. 너 오늘부터 왕이야. 그럼 당장 왕이 되나요? 사울을 통해서 사람이 실패하신 게 있어요. 왕 삼았는데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극심한 연단 가운데 지냈잖아요. 사울 때문에.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서는 죽을까봐 미친 채도 해야 됐고, 이런 막 정신없이 도망다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들고 사울이 찾으러 왔어요. 이제 점점 좋아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까지 오게 됐어.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여기가 막바지구나 싶을 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국경이 어지럽게 하니까 다윗보다 더 중요한 게 블레셋과 싸움이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경우의 수는 은혜가 셀 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네. 그렇게 다윗을 훈련해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혼자 이루는 건 아니죠. 이런 용사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게도 하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는 얘기죠. 교회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연약함,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아프면 온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예? 내 어디 지체가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어느 지체가 영광을, 온몸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현면하고. 근데 어디 그런가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나만 조금만 다르면 싫어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10분만 같이 놀아도 친구라 그래요. 놀다가 누구야? 아빠 내 친구야. 어떻게 알아? 좀 전에 여기서 시소 타다가 친구 삼았어. 친구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 하도 배신당하고 하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푼수라 그러죠. 만난 지 얼마 전에 마음 활짝 열어놓고 얘기하는 사람, 저거 푼수 이런단 말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형제요,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며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왕국부터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 예언 참되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선교회는 선교회장만이 독단적으로 나간 선교회는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온 선교회가 함께, 온 서영교회가 함께 찬양 예배 드리면서 각 선교회마다 나와서 특송할 때 이렇게 보면 선교회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런 선교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서로 다른, 그러나 각각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각각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수없이 몰려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인복이라 그러죠. 인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능과 능력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을 누리는, 인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